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연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지만 불신 세상에서 연휴를 나태하게 지내다 보니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해에는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고자 했지만 게으름 부리다가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입술에는 파수꾼이 떠나 온갖 거짓되고 망정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은 섬김을 떠나고 그리고 욕심을 움켜잡았습니다. 가슴에는 사랑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날개로 덮어 우리를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의 박군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더 왕성하게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단체 하늘목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그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복음으로 돌보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귀한 사역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교회 사역 올 한 해 동안 충성하고 수고했었던 모든 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올 한 해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방학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사명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왕성하게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혼란하고 혼탁한 이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준비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려움 당한 교우들, 힘든 교우들, 아픈 교우들 하나하나 돌아보아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과 편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까지 연휴라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모든 모임들을 보시고요, 살펴보시고 다음 주 시간 일정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내팀도 다음 주로요, 작년 목자 모임도 다음 주로 옮겼고요. 피태자 교육은 이번 주 토요일날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여서 이번 주는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피택자와 중직자들은 다들 청년부 수련회 저녁 때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은혜도 받고 또 함께 우리 청년들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달이죠.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면 새해 결단과는 달리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또 금방 기도도 식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식어버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연휴 기간이 딱 지나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막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확 꺾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셨던 말씀처럼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공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느냐, 삶의 예배,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하게 하는 힘, 그래서 지속하게 하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기도입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예배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결심, 이것은 쉽게 퇴색되고 말지요.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강권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변화를 말합니다. 관점, 생각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삶에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즐거움, 기쁨 이런 것과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기쁨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말씀의 순서를 아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순서가 바뀌어야 맞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응답하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기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행간에는 그저 감정의 기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와 큰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갔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발칸 반도를 횡단하는 큰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그 길가에 있었던 도시이지요. 이 도로가 로마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구가 12만 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당시에 큰 도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고작 3주 동안 머물러서 3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곳에 극렬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붙잡아 가게 됐지요. 바울은 이때 쫓겨서 베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교회 지도자들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극렬분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극렬분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넘어서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베레아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테네 사역을 하고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는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작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을 것이라고는 그렇게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의 이 극렬분자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는 군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이 막 합해지는,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영광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퇴폐적인 문화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를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로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특별히 종말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것만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관점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외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관점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밖에서는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어디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어디 큰 도시에서도 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왔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것들을 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사실은 종말에 대한 생각도 자신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도덕적인 타락 문제들까지도 교회 안에 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혼란한 겁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들의 말씀들을 쭉 하고요. 지금 이 말씀은,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지막 권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권면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생활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떤 그런 안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정도 없고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이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울도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요. 이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까짓거 하나님이 오셔서 한 방이면 다 해결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이런 확신이 딱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을 할 때 처음에는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 문제, 자기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나를 먼저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그 아픈 과거의 상처의 그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형들을 향한 미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두려워할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그래서 나 형들에 대한 미움 없다고, 나 복수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도 바뀌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데서 오는 안정감과 기쁨인 거죠. 어떤 교우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래처가 끊기고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딱 들어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확신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아, 맞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손끝 하나만 움직여도, 코끼만 하나만 불어도 이 모든 거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내 문제를 보는 관점이 확 바뀌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이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는 나의 공급자라고 하면서 주밖에 없네 찬양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은 한편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과 기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좌우하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개입해서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합력해서 좋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면 혹시 아버지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하나도 없고 유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병이 악화되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기쁨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때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이 생기게 되고 그 탄탄한 토대 위에 생기는 안정감과 기쁨, 평안함이 있지요. 내 문제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프레임, 이 프레임을 바꿀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웃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이게 되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결국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하죠. 물론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다른 건 못하나? 실제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초등학생 같은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쉬지 않는 기도,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호흡처럼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3시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때 당시에 왕의 조서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이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그런 그를 노리고 이 정책을 위반하고 왕에게 도장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보란 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동력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아서 내 삶의 현장으로 딱 끌어오는 것,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을 손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채널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호흡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도요. 주님 이 양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차가 막히면 주님 제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삶에 이슈가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한 줄 기도를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한 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주님 아시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점심에도 주님 아시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녁에도 주님 아시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식사 기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그렇게 한 줄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될 때 그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흐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그래서 핵심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예스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노라고 응답하기도 하고 기다리라라고 응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무응답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응답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아르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기도 끝에는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을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면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응답합니다. 예스 혹은 노 어떻게 하든 범사에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 없습니다. 기도하는 범사의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 뜻대로 응답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욥은 가족과 재산과 친구와 명예와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상황에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묶여있고 내일 아침에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결과 그들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온 집의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로 끝맺는 기도는 우리를 넘어서 다른 영혼에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 감사는 현재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미래로 보낼 수 있는 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네? 내가 다음엔 도와주나 봐라. 그런 마음 하죠. 반대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 임한 은혜를 입을 싹 닫아버리면 여기에서 딱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문을 열면 이것이 내일도 모레도 이 은혜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감사가 문입니다. 감사가 미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보내는 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꼭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 동력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 성무일과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무일과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요.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 예기치 못한 사고,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겠다. 장소를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말씀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분이면 봅니다. 30초면 봅니다. 내용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눈으로 읽으면 더 빨리 읽습니다. 금방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금방 읽지요. 그것 볼 시간도 없으면 단톡방에 기도문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도문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기도문을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흡기도 계속해서 하고요. 하루 마치면서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의 굳건한 체계, 믿음의 체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사명이 분명해지며 맺히지 않았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은혜가 2025년에는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30장 1절 4절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
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기도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